누가복음 23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소. 그러자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소리질렀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예수가 기정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그날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유대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소.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소. 헤롯 역시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게 한 후 풀어줘야겠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소문난 죄수였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들 이러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이나 한 다음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때마침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시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겠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한편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곁에 매달린 한 죄수조차도 예수를 비난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한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의 두터운 휘장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회 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덕기슬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